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자, 아빠 성우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특송은 없죠. 특송은 없지만 우리가 다 같이 부활절 다시 한번 특송하는 마음으로 160장 힘차게 다 같이 특송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부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부활의 축복과 소망과 위로와 자비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넘치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판타스틱 부활. 판타스틱 부활.
부활. 네, 판타스틱 부활이에요. 판타스틱 부활. 자, 여기 화면에 이제 나올 겁니다. 판타스틱 부활. 판타스틱이라는 것은 환상적인, 환상적인 부활이라 이거죠. 엄청나게 멋있는. 그래서 여러분 불꽃놀이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남산에서 하고 저 한강변에서 팍 트립니다. 야, 판타스틱, 환상적이죠. 예? 그렇게 부활이라는 건 최고의 기독교의 환상적인 아주 축제예요. 또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어떤 행사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요. 실제적으로 팍 터지는 온 세계가 이 부활의 그 환상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때가 언제죠?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왔을 때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큰 호령과 그때 막 이 지상에 있던 성도들은 막 하늘에 올라가죠. 막 하늘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죠. 믿었던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모든 자들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죠. 환상적이죠. 환상적이에요, 아니에요? 환상적이죠. 환상적이야. 환상적인 이 부활,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판타스틱 부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오늘 빌립보에서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거죠. 자기가 지금 부활된 거는 아니고 부활을 이루려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소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날이 반드시 속히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번에 코로나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갑자기 하면 전세가 뒤바뀌어져요. 주님이 오시면 전세가 다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나오는 자는 부활을 되는 겁니다. 자, 판타스틱, 환상적이라 이거죠. 환상적. 자, 판타스틱 부활은 첫째, 우리가 원형 부활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형 부활은 이제 천상의 부활이죠. 천상의 부활은 천상에 무슨 부활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활을 하실 것을 아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상에서 하늘에서 우주가 생기기도 전이죠. 거기서 인자 같은 모습으로 계셨다 이거죠. 인자 같은. 성경에 인자 같은이라고 그래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의 아들이 지금 현재는 안 됐어요. 우주가 생기기 전이니까 천상에. 그러니까 인자 같은 모습으로 계셨는데 그분은 영이십니다. 무슨 영이요? 말씀의 영이에요. 그분은 말씀의 영. 그리고 우리가 시제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인자 같은,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 같은, 이제 앞으로 내려오시면 인자가 되는 거죠. 인자 같은 모습으로 다 계셨는데 이분이 영으로 계셨다. 이게 영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신이에요. 신. 이분이 대신이에요. 큰 신입니다. 최고의 신이 대신이야. 그래서 얼마나 대신이라는 교단도 있어요. 우리 교단은 합동인데 대신이라는 교단도 있습니다. 하여간 큰 신이, 최고의 신이, 큰 신이 인자 같은, 인자는 아니에요. 같은 모양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한번 다니엘서 10장 다니엘 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제2차 포로 때 잡혀가서 히데겔강에서 기도할 때 환상이 열려서 앞으로 인류 역사 미래에 대한 것을 다니엘에게 전부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왔는데 다니엘이 볼 때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왔다. 그런데 이 우수와 금띠를 띄었다. 우수와 금띠. 몸은 황곡같이 그리고 세마포 옷을 다 입으시고 그냥 거기서 그냥 죽은 자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가 내려오셔서 야 가브리엘아 저에게 환상을 깨닫게 해라. 그 정도로 많은 물소리와 같이 그 목소리가 엄청났다 이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총 다스리고 계셨다 이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역사가 시작되니까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이분이 인자예요. 인자. 이제 직접 인자 같은 이가 아니에요. 인자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내려와 버려. 이게 사람이라 이게 사람으로 내려와. 사람의 아들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또 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인자가 돼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자로 왜 내려오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영 대신이 왜 인자로 내려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니까 물과 피를 쏟아주셔야 되니까. 영이 피가 있나요? 신이 무슨 피가 있어요? 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나 피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그 배경에는 창세전 어린 양이죠. 이 제물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린 양이 아니라 인자죠. 인자가 됨으로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필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필립보 교인들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으니 모든 하나님의 고난을 그에게 다 주시고 모든 무릎을 주님 그분 앞에 꿇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심판하실 때도 이분이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인자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음을, 사람이니까 죽음을 당한 거죠. 당했다가 무덤에 들어갔어요. 장사제. 그리고 부활하셨자 이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계시다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다시 올라가셨는데 사도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탁 밤모섬에서 봤는데 요번에도 또 인자가 아니야. 올라가신 분은 인자 같은 이야. 인자 같은 이인데 이분은 부활신이야. 부활신. 인자로 같은 이 영신 대신으로 계시다가 인자가 됐다가 뭐예요? 부활해가지고 부활신이 돼버렸어요. 부활. 몸이 부활이에요. 부활인데 전에 영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신체를. 예? 그게 부활. 그리고 인자 같은 요한복음 이 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봤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눈은 불꽃 같은데 발은 녹같이 같다. 인자 같은 이. 근데 이분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세세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이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돼야. 이게 이해되면은 영이 이제 풀려지는 거예요. 영이 풀려져야 돼. 이 영이 풀려져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형 부활인데 판타스틱 부활인데 인자 같은 대신이 하늘의 최고의 신이요. 그래도 중들도요. 하여간 귀신들도 무당들도 예수님 하면 큰 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들도 제일 큰 신은 예수신이라는 거나 지들이 알고 있는 거야. 지들이 알고 있어요. 이 잡신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딱 오실 때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에 봤거든요. 지가 천상에 있을 때 땅에서 내쫓기기 전에 봤거든요. 그분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아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신이면은 제일 큰 신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로 영시로 계셨는데 이분이 사람 인자로 내려오셨다 이거야. 인자로.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로 내려오시오?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이분은 부활을 벗을 수가 없어요. 한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 몸을 입었기 때문에 부활을 벗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부활을 몸이 전혀 인자 같은 똑같은 인자 같은 이지만 엄청난 그 광채가 나는 몸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몸을 하면 빛이 날 겁니다. 아멘. 빛이 나요. 빛이. 천사가 수종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빛이 나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찬송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다시 사셨네. 길이 다스리시겠네. 성도와 함께 다스리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엄청난 거죠. 이런 게 이게 부활이에요. 하여간 원형 부활을 이해됐다면 넘어갑니다. 세상도 부활됩니다. 세상도 부활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활되는데 어떻게 부활되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부활되는 건 죽어야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 없이 부활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덤에 장사를 지내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 이 물질 세계가 죽어야 돼요. 멸망해야 된다 이거죠. 멸망하고 나서 뭐가 돼요? 새하늘 새 땅, 새 세상이 부활되는 거예요. 세상도 부활돼야 돼요. 세상도 부활돼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 세상이에요. 새 세상. 오늘 이렇게 이 전염병이 이제 한 번 왔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전쟁이래. 유브라테스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엄청난 전쟁이 터집니다. 이게 이제 이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이 하나하나 오고 있는 중이에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곳곳에 이제 사람이 두려워서 그냥 엎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이제 이거 엎어지고 가장 안전한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부활의 새 세상을 준다 이거죠. 세상도 부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보여줬냐? 처음에 그 아담 시대의 그 세상을 한번 처음 노아 때 물로 한번 전부 심판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제2인류예요. 그래서 물로 한번 심판하고 이번에는 뭐예요? 불로 한번 심판돼야 돼요. 물과 불 통과해야 새 세상이 나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로 한번 통과됐어야 안 통과해요. 심판했다 이거죠. 그래서 노아와 7식구, 8식구죠. 노아 식구만 살았어요. 이 식구 잘 들어야 됩니다. 식구 잘 들어야 돼요. 이제 불로 심판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 식구예요. 예수 식구만 가는 거예요. 식구는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입니다. 같이 동고동락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내 양식은 왜? 생명의 양식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들어 마신 사람은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식구. 그래서 노아 식구가 전에는 살았지만 예수 식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식구가. 믿으시면 아멘. 예수 식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새 세상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엄청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 이해되고 믿어지면 넘어갑니다. 육체가 부활됩니다. 육체 부활. 이 육이 부활이 돼요. 영이 부활되는 게 아니라 육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육이 부활되는 걸 뭘 어떻게 보여? 예수님이 한번 보여주셨고 또 한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나사로가 그 자매들이 동생들이 누가 있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 여기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이 오라버니인데 이게 죽어버리는 거야. 이제 죽어가니까 빨리 이제 예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즉시 가시는데 그러니까 나흘째 가신 거야. 나흘째. 며칠 날이요? 나흘째. 4일째 갔다 이거 4일째.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았는데 나사로는 하루 더 있다가 간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야. 안 가신 거야. 지체하신 거야. 나흘 동안 간 거야. 4일째 간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며칠 날 부활하셨어요?
3일. 그러나 나사로는 더 지체하다가 나흘째 가가지고 돌 무덤을, 자, 돌을 굴려놔라.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이게 하고 처벅처벅 걸어 나온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육체가 나사로를 예를 통해서 부활을 한다고 우리도 무덤에서 이렇게 산다는 걸 알려주는데 나흘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힌트가 나흘입니다. 무덤에서 나흘이라는 건 사는 뭐예요? 동서남북 세상 모든 인간은요 무덤에 다 들어갑니다. 한 번은 죽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모든 인간은 다시 살아납니다. 무덤에서 다 끄집어내요. 예수께서 큰 목소리로 호령을 치는 거예요. 재림할 때. 그래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것처럼 야 무덤에 있던 자들아 나와라. 전 세계가 들립니다. 그럼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흘이 비밀이에요. 나사로가 그래서 나흘이에요. 나흘 간 거예요. 나흘째. 나흘 동서남북 사자예요. 모세가 40일 광야에 계셨어요. 광야에 40년. 예수님은 40일 땅에서 금식 기도하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을 40일 금식 기도 시내산을 하신 거예요. 사자는요 이 땅 완전한 땅수예요. 그러니까 나흘 동안 계시다 가신 것은 모든 땅에서 사는 인간들은 다 무덤에서 나사로처럼 끌어낸다 이거예요. 다 살려냅니다. 살려내요.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뭐예요? 자던 이 무덤에 먼저 이건 나흘이 아니에요. 언제 죽었는지 무덤에 가보세요. 나흘이에요. 몇 년도 죽었다 몇 년도 다 있잖아요. 그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펑펑 터지면서 다 살아났어요. 그건 뭡니까? 나흘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은 살아난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말씀에 보면 부활 후라고 그랬어요. 부활 후 자던 성도의 몸이 확 살아난다 이거죠. 살아난다. 할렐루야. 자던 성도들이 다 살아납니다. 예? 이건 그러니까 사는 모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날짜 관계없이 1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 200년 죽었던 사람 다 살아난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다 부활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런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전염병이 어떤 그런 건 겁날 건 없어요. 그러나 괜히 그런 것 같아가 그냥 시끄러우면 안 되고 빨리 이게 좀 잠잠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시 살아나 버리니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본적인 걸 아니까. 육체가 부활된다 이거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적 부활이 있어요. 무슨 부활이요? 표적 부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 많이 보여주셨죠. 그러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뭡니까? 가장 큰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인데요. 요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말씀에 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제비가 뽑혀가지고 누가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풍랑이 일어나냐니까 요나 배 밑창에서 하던 요나를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 물속에 팍 집어넣었더니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요나는 큰 물고기가 덥석 삼킨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고래인지 뭔지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간, 그러니까 4일간이죠. 간절히 기도한 게 요나의 기도,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 죽은 거예요. 사실 죽은 거랑 마찬가지지만
다시 사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예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것이 예표예요.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기도했더니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나가지고 탁 나온 것이 다시 니느웨예요. 니느웨라는 큰 도성 앞에 갔는데 거기가 사흘길이에요. 또 사흘길. 사흘길은 뭐예요? 3일길이라 해요. 3일길. 예, 3일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간 거예요. 그리고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그랬더니 그 니느웨 사는 왕과 모든 짐승까지 다 금식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용서를 하신 겁니다. 3일길 갈 그 도성을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표적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무덤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 후 사흘 만에 살아나고 40일 동안 뭐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와 연결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표적 부활,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표적. 무슨 표적이죠? 부활의 표적이에요. 이 표적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다른 표적은요, 사라져요.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 뭐가 이제 사업이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사업이 안 됐다. 하나님 안 계시구나. 그냥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안 계시. 어려움 풀렸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요동칩니다. 그런 거 갖고 믿음이 안 자랍니다.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표적은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 살아났다. 우리도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표적,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영원히 믿을 만한 표적을 주고 가신 거예요. 이거 못 믿으면 소용없어요.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은 더 큰 걸 주실 수 있지만 이것만큼 큰 표적이 없다 이거야. 이것만큼. 하늘에 대신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인자 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들도 부활된다는 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큰 표적이 없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게 표적이니까. 이거 먹고 이거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 넘어갑니다. 순차 부활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순차 부활. 순차 부활은 순서 부활이라 이거예요. 순서 부활은 첫째, 인류 역사의 처음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지금 부활에 있어요. 나머지 선지자들고 뭐고 다 부활이 안 돼요. 영으로만 있지. 예수만 첫 부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될 사람이 누굽니까? 영원으로 계신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시잖아요. 재림 때.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영혼들이 다 부활돼요. 그래서 먼저 부활이라 이거예요. 먼저 부활. 예수는 첫 부활이고 그래서 먼저 부활되시고 그 다음에 지상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때 부활되는 거예요. 재림 때. 우리가 부활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순차 부활을 잘 봐야 돼요. 딱 정해놓으셨어요. 인류 역사에 지금 예수님만 부활대가 있어요. 부활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부활된 게 아니에요. 영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재림할 때 여기서 살던 사람과 믿음의 선별. 이게 순차 부활이에요. 순차 부활. 그런데 이 순차 부활을 다시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재림 때 믿음의 선배들과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은 예수께서는 첫째 부활이지만 우리가 그때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불못이에요. 불못. 영원한 불못. 사망과 의무도 불못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마귀와 거짓 선자들 다 불순종자들 다 들어갑니다. 불못에. 그러나 우리는 다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믿으시면 하면 이게 순차 부활이죠. 순차 부활. 이 영의 원리예요. 영의 원리. 자,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자.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지. 모든 사람이 부활돼서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선인이 부활하시. 첫째, 이제 심판은 선인이 부활하는데 심판대에 심판을 면하게 되죠. 심판. 왜요?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면류관을 주고 상급을 주고 선인 부활. 그러니까 선인. 그래 악인과 선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선인의 부활이라니까 무슨 착한 일을 하면 부활되는 줄 알고 선인이 그런 선인이 아니에요. 선인은 성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믿음으로 의인은 선인이에요. 의인이 선인이에요. 선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 생활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속죄를 받은 사람들 믿으시기만 하면. 아멘. 인도 사람들은요, 어제 종교에 관해서 EBS에 나오는 걸 내가 잠깐 보면 그 무슨 대축제일이 있대요. 그 힌두교 아유 구정물이에요. 인더스 강이가 구정물인데 수만 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그 물에 모여가면은 전생과 내생의 죄가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이지. 다 모여. 시커먼 막 뭐 불칠해가지고 귀신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구정물에 다 씻어요. 그런데 그게 전생과 내생의 죄가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힌두교 교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다 이거예요. 아니 그 힌두교 인도스강에 그 더러운 똥물에 씻은다고 되겠냐 이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속죄를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악인도 부활한다.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불신자예요. 이렇게 믿음을 전했으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 후에 오시리라. 왜? 기회를 준다 이거야. 복음 들을 기회. 오늘도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 들을 기회예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이거 찬송가 하나 이게.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 기회로입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